할렐루야. 1월 넷째 주 1월 23일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자녀된 삶으로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러한 궁금증과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러한 기대를 이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그 일들을 이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알고 빨리 이루고자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어느 때 그럽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될 때 벌써 이제 2022년이 시작된 지 4주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해가 시작되면 정말로 이 2022년 한 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내가 이런 소망과 기대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과 그러한 기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을 찾고서 그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좀 안타깝지만 믿음의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TV를 보거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요즘 들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토종 비결이라든지 아니면 타로라든지 아니면 점을 보면서 그의 운수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전에는만 해도 그런 것들이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덜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요 근래 들어서 요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새해가 되거나 이러면 토종 비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정말 유명하거나 뭐 또 신령하다고 소문난 그러한 점술가들이 나와서 연예인들이나 뭐 유명인들을 점을 봐주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올 한 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스개로 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년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참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저렇게까지 저런 궁금증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저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점괘를 보거나 운수를 보게 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뭐 우스개적으로 그냥 한번 뭐 그냥 재미삼아서 본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점괘가 좋았을 때는 사람인지라 좋은 말을 듣고 좋은 풀이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야, 정말 올 한 해는 뭔가 이렇게 될 것 같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 올 한 해는 조금 좀 악재인데 막 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뭐 삼재가 겹쳤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재미로 보려고 했던 것이 즐기기 위해서 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재미로 봤지만 올 한 해 그 점술가가 나한테 올 한 해는 무엇이 안 돼. 사업을 하지 마. 뭐 돈을 못 벌어. 뭐 장가를 못 가. 뭐 시험이 안 돼. 뭐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될 일도
안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좋을 때는 좋지만 좋지 않게 되어지는 그 소식,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지만 그것이 반대로 자기가 원하던 또 자기가 바라던 대로 나오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의욕이 무너지고 또 그 소망이 사그러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좀도 하나의 그냥 이게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허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달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것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의 한순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그 한계를 잊어버리고자 계속해서 무엇인가 미리 알고자 하는 욕망들이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앞길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나쁜 일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불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에게 불행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좋은 일이 다가오건 나쁜 일이 다가오건 불행한 일이 다가오건 행복한 일이 찾아오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일이 더 큰 행복이 다가올 수가 있고요. 행복한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일이 찾아오고 불행한 일이 또다시 뒤에 찾아온 다음에 다시 행복한 일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행복한 일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불행한 조건 속에서는 정말 내가 잘못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다시금 감사한 일을 찾고 또 다시 행복한 일이 찾아오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또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가오는 그 일 속에 불행한 일이나 또 행복한 일,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잘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일들 속에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건 어떤 일이 생기던 간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일이 불행한 일이든지 아니면 다행스러운 복된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한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이 찾아오면 신음하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거나 즐거운 일이 찾아오거나 행복한 일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고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래도 힘들다, 저래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나의 자랑거리인 양, 나의 만족거리인 것 양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우리가 31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포로기 가운데 정말로 나라에는 서름 가운데 정말 패배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해야 될 그러한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결코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신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서 내가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무엇보다도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의 그 칼로부터 건짐을 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후세가 남아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방신들에게 자기 자녀들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흉악한 죄까지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계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 것은 심판, 절망, 고통, 아픔이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칼에서 벗어난 그러한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회상시키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며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코로나19로 아니 그보다 더 큰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닫고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했던 것, 왜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소망과 희망도 잃어버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잘못 속에,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시련 속에, 어떤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자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이제 지금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포로지에서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안식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무너져서 온전히 거할 때 온전히 힘을 실을 나라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즐거운 축제가 있어도 열린다 할지라도 소리가 없고 음악이 없는 그냥 공허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제는요, 활발하고 모두가 즐겁고 기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축제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는 축제의 모습, 축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경작물들을 바라볼 때 모두 나무들이 뿌리가 뿔피고 식물들도 말발라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 정말 척박한, 식물조차도 먹을 것조차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침략자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처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의 참혹한 모습 속에서 무엇 하나 소망이 있고 무엇 하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이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이 슬픔이 변하여 즐겁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졌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 파수꾼이 소리를 외치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우리의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날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유명한 점술가가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아무리 적중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허망한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우리의 살고 죽음이 우리의 미래가 형통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주시고 우리가 행할 길들을 알게 하시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져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이뤄가게 될 줄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길, 바른 길로 가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곧은 길, 바른 길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넘어지거나 굽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길, 넘어지지 않은 올바른 길, 곧은 길로 우리로 하여금 계로와 같이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라고,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늘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과 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에게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왜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이제 2022년 이 한 해 동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친히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주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정말로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